안녕하세요. 박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14편입니다. 자, 벌써 시편 라디오가 14편, 2달 가까이 이렇게 잘 지나고 있는데요. 혹시 첫째 딸은 잘 듣다가 두 번째 딸은 쌓여만 가는 그러한 우리 3일장 가족이 있다면 오늘 더욱더 힘내서 말씀, 묵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결심하고 힘내서 하지 못하면 늘 뒤로 미뤄지고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결심하셔서 시편 라디오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나눔인데요. 이렇게 또 은혜의 나눔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듬직한 만진 형제님 보고 싶네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새로운 길을 보내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또 며칠간 성도의 가정에 긴급한 기도가 있었는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 위급한 문제는 또 속히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다리고 버티는 것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지요. 자, 다음으로요. 신만진 선생님은 새벽밥으로 강남교회에 등록하시고 새벽밥 봉사와 국수 봉사를 통해 받은 사랑을 나눠주시고 코로나로 쉬는 동안 재활 상담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니 우리 모두 기쁘고 든든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의 섬김과 사랑의 기도로 태빈이도 훌륭하게 자라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나눠주셔서 흐뭇한 시간이 되었어요. 또한 시인은 위기의 절박함을 하나님과 공유하려고 일일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과거 우리 인생의 길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오늘까지 풍족하게 채워주셨기에 살 수 있었던 그 은혜의 경험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인데요. 오늘도 또 선생님께서 그 은혜 나눔 해주셨습니다. 들으시고 우리 3일전 가족 모두 다 정말로 오늘은 특별하게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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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저는 사랑부 총무 황의춘입니다. 그 다른 일상은 똑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바뀐 일상은 아이들 온라인 수업 도와주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 섬기는 거, 교육선교 섬기는 거. 태연이가 큰애가 먼저 작년에 CTS 안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로 옮기게 되었고 저도 우연한 기회에 그곳에서 교육선교 훈련을 받게 되어서 그 학교 스텝으로 지금 작년부터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작은 아이도 이번 학기부터 학교로 옮겨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 그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삶이 행복한 사람은 그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할 수 있고 아침마다 아이들 개별 큐티하고 점심시간에 20분 동안은 조별로 같이 쉐어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매일 아침에 채플이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채플 하고 있고, 일단은 교과서 자체에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회든 과학이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뭐 배웠니? 어디 배웠니? 어디까지 했니가 아니라 오늘 네가 본 책 안에 어떤 하나님이 담겨 있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게 감사했어요. 그 학교 가서. 저는 사랑부에 지금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태연이 2학년 때 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좀 겁이 났었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어로 소통이 되는 친구도 있지만 되지 않은 친구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 안에서 만나고 그 예배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한 번씩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들만 있는 게 한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주일 설교였나?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날에 우리가 온전하여질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사랑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이곳만큼 그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몸으로 함께 뛰고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그날을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는 부서가 정말 여기구나. 그래서 이곳이 정말 은혜고 복된 곳이구나. 그게 우리에게 복이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울었어요. 나도 그렇게 답답했었고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게 되고 같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다고 그때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처음에 이렇게 길게 갈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힘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고 그렇지만 또 잘 해왔고, 그래서 진짜 다른 것보다도 각자 스스로의 신앙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희미해져 버리는, 네, 그냥 잔잔한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언어로나 소통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영어로는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성령 의지에서 성령님 그곳에 우리 아이들 예배하시는 그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쉽진 않네요. 3.1전 가족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제가 3.1전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예배하는 이에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자, 이제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도움 내용인데요. 분류를 보면요. 예가입니다. 7절에 보면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예가이고요. 또 지혜시인데요.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지혜시입니다.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를 하나, 그리고 마지막 7절을 하나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무신론자의 타락과 부패함, 1절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렇게 하나 하고 두 번째 4절 행악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이 의인편이 되어주신 주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고 작게는 네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1년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무신론자들의 타락과 부패함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인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즉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묘사하는데요. 부패하였고 그들의 행동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같이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명도 없고 더러워져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행악자들의 무지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 말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정말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고 나를 부르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악자들이 행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는 의인편이 되어주신 주님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들이 가난한 자의 어떤 계획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괴롭히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악인들을 처단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큰 2연 7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기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시인이 밝히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구원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원을 기원하고 간청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7절이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여기에서 시인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부패하였고요. 행실이 가증하고요. 또 선도 행하지 않습니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들인 것이죠. 더더욱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세대, 그리고 그들이 괴롭히는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 구원이, 돕는 손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기원하고 간청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이 나온다라는 것을 시인이 알려주는 그런 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14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14편은 지혜의 시인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는 것 같고요. 우리 3일천 가족 또 따로 묵상하시면서 은혜와 교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인 되었고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리석은 자들은 행동이 부패하였고 또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더러운 자들인데,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것, 그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져보면 외식하는 모습에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의 눈에 빠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 중 하나,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명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집안의 어떤 사위,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의 입을 따르면 그렇게 가난한 자를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약자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생각하고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일전 가족 여러분, 이렇게 시편 14편의 말씀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15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님을 알지어다.